어쩐지 낯익은 이분.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내 몸값이 장난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면은 한번 그 당시에 최주봉이 잡으라고 해가지고 지방에서 매니저들이 올라와 서로가 큰 싸움도 벌어질 뻔했는데. 한때 누구보다 화려한 시절을 보냈던 그가 팔순의 나이에 새로운 동료들과 새로운 무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가톨릭 연극협회에서 그 밖에도 그들이 해온 공연이 수십 가지예요. 한마다 큰 곡을 했으니까요. 운명처럼 찾아왔던 신앙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를 감사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배우 최주봉 요셉.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믿는 분이 계시니까 든든해요. 내가 어느 사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느님을 만나보시죠. 겨울의 찬바람이 아직 가시지 않은 어느 날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겐 만수 아빠와 쿠웨이트 박으로 알려진 배우 최주봉 요셉. 유구한 역사를 거치며 켜켜이 쌓아온 당진의 이야기 속으로 오늘 그런데 이곳엔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당진의 행정과 이건 제가 하고 있는 이 더빙은 MBC 테마기행 길이라고 하는 프로인데 그 지역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또 그분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세세하게 알려주는 프로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풀어줘야 모든 게 술술 잘 풀릴 거 아니에요. 저도 이 녹음실에 오면은 일단 한 10분 동안 풀어주고 연습을 한번 하고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연습을 집에서 해왔지만은 또 해야 돼요. 그런 감정이 항상 느끼는 게 달라요. 삼국시대부터 중국과 교역을 했던 항구라 이름도 당진이라 불렸답니다. 올해로 7년째 그에겐 애정이 큰 프로그램이랍니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전 요즘에 드라마는 안 하고 여기에 좀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애착이 가고 이거 안 하면 밥줄 끊기잖아요. 요즘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그거 계속 이어가야겠다. 검은콩 보일 때. 여전히 유머가 살아있는 그는 나레이션 역시 또 다른 연기라 생각하는 천상 배우. 뭐든지 저는 정성스럽게 해요. 특히 더빙도 매일매일 올 때마다 기도하고 오지요. 어제부터 연습해가지고 저는 한두 번 연습해서는 안 돼. 저는 5-6번 연습해서 여기 와서 막 절절절절 그냥 내 머릿속에 기억하듯이 그렇게 내뱉어줘야 시청자들이 좋아하시거든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멘트도 많았는데. 더 이 타임이 어떤 땐 또 여유 있게 해주는 데도 있고 맞아요. 어떤 곳은 또 그냥 다투게 해주는 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은 내 입이 정신이 없어요. 시청자들이 안다고. 얘가 좀 급해졌구나. 시청자들도 보이지 않는 관객이라 생각하면 말의 속도는 물론이고 발음 하나하나까지 허투루 할 수 없다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건 배우의 길을 선택하면서부터랍니다. 8남매 중 장남으로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최주봉 요셉.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길 바랐던 부모님의 기대와 달리 연기자의 길을 선택했고, 그렇게 시작한 선택이기에 한눈을 팔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장사하고 농사져서 보내준 등록금인데 이걸 학자금을 이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장학금은 못하더라도 이걸 위해서 졸업하고 여기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아주 더군다나 내가 장남이니까 머리에 박혀 있었어요. 바로 그런 마음과 노력 덕분에 그는 긴 무명 생활을 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스타가 될 수 있었는데요. 얼마지? 3,300원인데 저 3,000원만 주세요. 기억나시죠? 바로 한지봉 세 가족의 만수 아빠와 왕롱 일가의 후웨이트박. 자칫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던 캐릭터를 맛깔나게 표현했던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빠져들었습니다. 인기 뭐 지금 아이돌 인기 같았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뭐 사인이라는 건 뭐 말도 못했고 각 백화점에서 최주봉 큐웨이트박 사인 온다고 부산에 있는 무슨 백화점 저 대구에 있는 모 백화점 곳곳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사인을 했던 거예요. 그때 저희가 큐웨이트박과 한지박과 같이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아기들한테는 만수 아빠, 엄마들한테는 큐웨이트박으로 사인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사인지를 내 얼굴 인쇄해 가지고 다녔어요, 매니저가. 아이고 속이야. 그야말로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던 그 시절, 그는 당시 함께했던 동료들에게 그 공을 돌립니다. 한지붕 세 가족 만수 아빠도 저희 바운드리에 같이 했던 그 역할들이 난 너무 다 잘해줬고. 수정 가르쳐주면 어때요? 큐웨이트박은 나의 상대방인 박혜숙 씨가 뒤에서 서포트를 너무 잘해줘서 제 역할이 그 당시에 너무 빛이 났던 거예요. 참 신기한 것도 있구만요. 수많은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말하는 최주봉 요셉. 그에겐 요즘 또 다른 고마운 동료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다 보니까 버스에서 졸았어. 아이고. 여기는 명동 가톨릭 교회관의 6층에 있는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 오늘 회의 장소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든 단체가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뜻있는 가톨릭 연극인들이 모여 시작된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 성서 모임과 성지 순례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한국의 순교자와 성인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성극을 제작해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요. 바로 그 초대 협회장을 최주봉 요셉이 맡았습니다. 자꾸 주변의 선배들이 최주봉이를 회장시키자고 막 그래. 그리고 단독 출마야. 아무도 안 나왔어. 내가 출마하고 싶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막 밀어버리는 거. 최주봉 그래서 저는 아직도 신심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 무슨 내가 회장을 합니까? 아니라. 근데 내가 전에도 대표를 다른 직도 했었거든요. 서울시 뮤지컬도 단장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와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선배들은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렇게 얼떨결에 맡게 된 회장직. 역시나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았습니다. 회장이라는 게 항상 자리가 어려운 자리 아니에요. 모든 재정이라든지 모든 걸 앞에서 끌어가야 될 사람인데 공연할 장소도 없고 우리가 모일 장소도 없었어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만났고 우리 지도 신부님 유한희 신부님 사무실에서 만나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했던 거고 지금은 10년이 된 후에 의젓하게 떳떳하게 장소를 매월 이렇게 지급하면서 이 자리를 확보한 겁니다. 여기 들어오기가 꽤 힘들어요. 가톨릭 교회관에 지금 줄 서 있어요. 몇 년 뒤까지.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노력 끝에 확보해서 지금 아주 안정된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가장 잘하는 것으로 하느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자 의기투합한 사람들. 그동안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 회원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 30여 편에 이른다는데요. 관객이 원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간 공연도 셀 수 없이 많답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면은 무슨 공연을 원하시면은 저들이 딱 스탠바이하고 가서 공연해 드릴 수 있죠. 근데 지금 미리미리 연락을 하셔야지 다 한 번씩 연습을 통해서 맞춰야 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 많다는 거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리면은 저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곁에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산 이름을 나가. 배우로서뿐 아니라 회장이라는 책임감을 안고 무대에 올린 작품들. 그중 베테랑 배우 최주봉 요셉을 새로 태어나게 만든 무대가 있었다는데요. 순교자 임치백 요셉 성인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임치백, 요셉 임치백이라는 성인 공연이에요. 돈이 아무것도 없이 제로에서 출발했는데 기도를 하고 신부님도 찾아가 뵙고 추기경님 찾아뵙고 저들이 가야 할 길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지금은 조금 부족합니다만은 크게 아마 창달이라 믿고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계, 또 교계, 또 경제계 그걸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읍소했다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조금씩 도와받아가지고 그때 이후엔 저한테 돈이 한 2억이 필요한데 힘쓰기 바로 꽉 찬 거예요. 공룡이한테 그냥 아는 대로 다 그냥 불어버리라고 그랬어. 아니 추기경님도 공연에 참여해 주시고 이틀 다 참여하셨다고. 니놈이 안성 출신의 파주 염시집안 염수정 안드레가 맞느냐? 다 알면서 왜 묻소? 지금 10년째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힘들면 우린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열려. 그런 것들을 몸소 실천하고 계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답답한 일들을 이렇게 겪을 때마다 회장님 보면서 아 맞다. 저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느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저렇게 기도하면 열리는구나를 제 옆에서 이렇게 간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맞춰진 첫 무대. 최주봉 요셉의 신앙도 한 뼘 더 성장했습니다. 임치백 공연을 통해서 제가 여기에 더 깊숙이 이 신심이 더 아마 더 많이 굳어졌을 거라 생각하고 좀 뭐 여러 가지로 제가 큰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첫 공연을 통해서 제가 이 단체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더 아주 깊숙이 알게 됐어요. 어느새 창단 10주년을 맞는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는 요즘 올가을 선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또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올해는 10주년이니까 좀 의미 있는 공연을 갖자고 해서 머리를 맞대고 짜낸 것이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얘기입니다. 특히 올해가 시복시성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모든 신자들이 불같이 이 공연에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공연을 만들 예정입니다. 네.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 낮에 좀 가고 진짜 백이 진성 고객들이 그 연극 보러 오는 그 시간대가 될 건데 그런데 강한숙 골룸바를 네. 합덕에서 밤에 야외에서 했어요. 처음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한 5분의 1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0주년 공연이다 보니 첫 무대를 올릴 장소를 정하는 데도 고민이 많습니다. 기본 저 조명서부터 음향 그다음에 무대 이거 다 만들고 바깥에 의자까지 다 이거 하는데 최소가 만들어도 5천에서 1억 가까이 들었을 때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가장 큰 걱정은 돈. 회장님의 어깨가 또다시 무거워집니다. 어느새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는 그.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정이 있다는데요. 우리 본당에 수서동 본당. 오늘 미사 보러 가죠. 1년 365일 물론 뭐 불가피할 때도 있겠죠. 뭐 내가 공연 가 있다거나 지방에서 촬영 중일 때는 뭐 그 지역의 성당을 미사 보지만은 그렇지 않고서 꼭 내가 우리 본당에 꼭 미사 드려요. 7년 전 이곳으로 이사를 왔을 때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 성당이 있어 좋았다는 최조봉 요셉인데요. 사실 맨 처음 그를 성당으로 이끈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난 그때 예비당에 교회 나갔고 당신은 거기 나가시오. 언제는 통합이 되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통합된 거죠. 뭐.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누구도 몰랐지만 결국 최조봉 요셉은 세례를 받고 아내와 함께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가톨릭 신앙을 갖게 된 건 예상치 못한 일을 겪으면서부터였습니다. 신금정석이라는 게 그래요. 예, 완전히 그 위에서 무게를 막 그 무거운 이 돌이 내려가는 깔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거웠어요. 남들이 그러더만. 제가 저한테 그게 온 거지요. 연극 끝나고 서울로 오는 버스 중에서 제가 관광버스 이어 전세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매일매일 한 달을 공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죽을 것 같아서 우리 후배들이 연락을 해서 고비 넘긴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 하지만 다행히 그에겐 어둠보다 빛이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니까 요셉이 너는 좀 더 있다가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거 감사하죠. 뭐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믿는 분이 계시니까 든든해요. 내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분명하게 하느님의 손길을 느꼈다는 최조봉 요셉. 그를 하느님께 이끈 사람은 또 있습니다. 바로 오랜 친구 배우 박인환 베드로. 오늘 아침에 같은 방을 쓰는데 호텔에서 일찍 일어났더니 한쪽 좀 뭐가 두런두런거려서 한쪽에 인환이가 깨서 일어나서 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대본 보는 줄 알았더니 대본이 아니고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을 어느 구절을 읽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연을 나와서 아침에 숙소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구나를 그때서 내가 다시 박인환을 보았지요. 박인환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인환이의 그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성당에 좀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나가서 나도 성경 공부하면서 함께 다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저한테는 발단이었죠. 긴 세월을 함께했던 두 사람.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데요. 그날 이후 박인환 베드로는 매주 친구의 집을 찾아 말없이 주보를 전해주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를 면회한 박인환 씨가 그때 성당 입교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세례 받은 지. 뭐 인환이가 나보고 주봉아 성당 나와 이런 얘기 안 했었어요.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우체통에 주보가 있고 그래요. 근데 주보를 넣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박인환 씨가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마치 아주 잘 짜인 각본처럼 최주봉 요셉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느님께로 향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눈물도 나와요. 너무 감사해서. 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 죽어갈 뻔했는데 살려주신 분이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이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고 있다고 내가 솔직하게 말하죠. 나도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 자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내려놓고 용서를 빌었죠. 이런 사람도 제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도 용서를 하실 수 있습니까?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다 털어놨어요. 아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왔던 순간들. 그에겐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게 우리 어머님이 지어주셨는데 어머님이 나를 임신한 그 당시에 아마 교회를 나가셨던 모양이에요. 교회, 성당은 아니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아마 애기 나면은 뭐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어라고 하신 모양 같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태어나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모양이에요. 근데 시골에서는 요셉이가 아니라 요십이라고 해서 요십이. 지금은 뭐 우리 세대가 다 세상 떠났으니까 시골 가도 저에 대한 이름을 모르지만은 한동안은 고향에 내려가면 요십이 왔어? 뭐 우리 엄마 친구들이나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이 요십이 왔구나. 최요십 그랬다고요.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셨던 이름을 성당에서 되찾게 된 셈이죠. 저기서 오면서 여기 계시길래 아는 척은 할 수 없고 열렬한 팬이에요. 그래. 저는 요셉이. 저는 아가다예요. 네. 그러세요. 많이 재밌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너무 재미있게 연기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봤어요. 한창 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의 연기를 기억하는 사람들. 최주봉 요셉은 그 또한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 믿습니다. 생활하는 모습부터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거부감을 안 주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를 내가 성당에 나와서 배웠어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하면 용서도 빌고 하나님한테. 그러기 때문에 변한 것도 많고 내가 해나가는 일 가운데 모든 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안 되더라도 언젠간 된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제가 신앙의 신비를 얘기해요. 신앙의 신비. 나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이 하느님을 믿은 후에는 이런 신비감이 저한테 항상 존재하고 있다. 화려했던 시절도 죽음과 마주했던 순간도 또 운명처럼 자신을 하느님께로 이끌었던 사람들도 모두 하느님의 사랑이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데 내가 못하면 좀 뻔뻔하고 다 알아. 이게 나 혼자 오면은 이게 이렇게 즐거움이라든지 기쁨이 없을 텐데 우리 회장들하고 함께 오니까 그죠? 너무 기뻐요. 그리고 흐뭇할 수밖에 없어. Look into your heart, pretty baby. Is it aching with some nameless need? Is there something wrong and you can't put your finger on?